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모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3장, 14, 15, 16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락방 강좌라고 따로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한 곳에서 하신 행동과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전날에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 15, 1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 강좌가 있고, 17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17장이고, 그래서 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록이면서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나머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규절마다 우리에게 많은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은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에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본문 4절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가 기록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데 완전히 종의 모습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 겉옷은 일하기는 불편한 거죠. 우리가 입을 때 외투와 같고 일할 때 외투를 입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할 때는 벌써 일하기 좋은 거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해줄 때 많은 일거리가 있으면 일복을 입고 와야 되겠다. 또 우리도 어저께도 나무를 만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시작한 길에 하자고 외출복을 입고 우리가 나무를 만지면서 일을 하니까 막 더러워질까 봐 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히 종의 옷을 입으시고 그 마음만 말로만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것은 종들이 일할 때 자세거든요. 거들먹거리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직접 뜬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누구 시키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직접 떠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앞에다 대야를 딱 놓더니 발레나라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다 씻어주더니 그 다음에 또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다 물기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큰 사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큰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내 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다 씻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그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일 큰 구체적인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명은 그거예요. 그 큰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그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야, 너 지금 대야에다 물 받아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라.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달라서 언제든지 엄청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한 것도 그 말씀을 전할 때 두 번 다시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해야지.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100번은 가르쳤을 거예요.
100번도 넘게 가르쳤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1대1로 가르치고 또 그 뒤에도 수없이 가르쳤으니까 그렇지만 가르칠 때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르칠 적에 특별히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이 제 마음속에 더 큰 은혜로 들어왔거든요. 끝까지 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랑이고 끝까지 하시는 사랑.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볼 때 그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전도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렇게 물어볼 적에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사명은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 학비도 없어서 막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신학교에다 갔다가 학비를 내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다른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거는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라니까 신학만 공부한 거예요. 신학만 공부하고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거나 뭘 아무것도 안 해갖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 말씀, 그 간증이 예수님의 이 대야에 물을 떠서 발 닦아주는 그걸 볼 때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없다 그러나 영혼이 없다 그러나 그 큰 사명만 감당하려고 무조건 신학만 공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걸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몸을 바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4절 5절처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지금은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님 마음속에 제자들을 향한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이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사랑에도 이 창의적인 사랑이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어떤 창의적인 사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은 사랑을 할 때는 창의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되라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제일 큰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나 우리에게 준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떼들을 섬세하게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하거든요. 나도 우리 양떼들을 사랑합니다. 양떼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먹입니다. 말씀만 먹일 때 그거 갖고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바쁘거나 모든 사정을 뒤로하고 때로는 아프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올 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혼자 사는 성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도 너무 혼자서 밥 먹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양떼들을 사랑하니까 꼭 양떼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좀 밥을 해보게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또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주방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저도 나서서 주일날 앞치마를 차고 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사이에 주방에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온 성도들이 일주일에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먹게 하고 싶은 그 사랑으로 주일날 앞치마를 찰 때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이 왜 겉옷을 벗습니까? 주님이 왜 허리에 수건을 두릅니까? 주님이 왜 대야에 물을 뜹니까? 이건 주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데 오늘은 좀 편하게 쉬셔도 돼요. 그 엄청난 대업을 감당하실 주님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제자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을 이렇게 이것도 또 가르쳐 주는 게 되거든요. 내일 주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려서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돌아가시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미리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을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전날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내가 오늘은 이 깨끗한 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만 너희들은 알 것이다. 내일 나는 내 피로 보배와 같은 하나님 아들의 피로써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길 것이다. 제자들의 죄를 씻기고 온 세상의 죄를 씻길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피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오늘은 내일은 피를 흘리지만 오늘은 깨끗한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종들이나 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종들보다 더해요.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종들을 죽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종 중에서도 가장 섬기는 종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쳐서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대야에 물을 떠서 씻겨줌으로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물로 씻겨주면서 물로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죄를 눈감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정말 악하고 추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전도사님 나 김치 부침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어떤 전도사님은요, 그렇게 열심히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서 애들이 오면은 막 놀다가 와서 배고파서 전도사님 나 부침개 해주세요. 그러면 김치 부침개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김치 부침개를 만드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서 기뻤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일날도 성도들의 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에게서 보여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임 목사님은 요새 발이 뼈 같고 정말 쩔뚝쩔뚝하고 이렇게 반기부스를 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날 물 새는 데를 좀 봐달라고 하니까 교회 이 경사진데 이 현관에 들어오다가 미끄러져 갖고 그렇게 됐거든요. 발목이 빈 그것도 해도 되고 또 누구한테 일부러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이 불편 없이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들이 일을 하다가 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가.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그런 우리들의 힘든 노동은 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탁 씻길 때 다른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하면서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이 빠른 사람이고 안 당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그랬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나는 절대로 발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발 내놔.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너 발 내놔야 돼.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돼. 내가 네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야만 너와 내가 더 가깝고 연관이 있고 하나로 연결된 거야. 너는 꼭 발을 내놔야 된다. 더러운 발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막 또 오버했죠. 그래서 주님 그래요? 주님이 씻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기 때문에 발만 씻기면 돼. 10절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힌트가 11절에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는 어떤 지금 상태예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벌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생님보다 예수님의 진리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은전 30을 받고 팔아 넘길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딱 붙잡았어요. 우리 선생님 쓸모없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어.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내가 팔아 넘겨야지.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이것을 예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몸의 일부분을 외적인 것을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저지르는 모든 악하고 추한 모든 죄를 씻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씻어달라고 내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더러운 발은 내 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내 더러운 죄,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더러운 죄,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죄, 내가 이웃에게 함부로 말한 죄,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지게 마음에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그런 모든 죄, 예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내 발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염치 없다고 안 내놔도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왜 예수님에게 내가 내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내놔요.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려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해요.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지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죄를 맑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우리는 내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밖에 내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겨주세요.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죄 예수님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가 오늘도 지은 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내 성질이 못돼서 지은 죄 예수님 씻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마음을 먹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내 성격이 못되고 내가 참을성이 없고 내가 정말 모자라서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실수해서 지은 모든 죄 예수님 다 씻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잘 내놨다. 너와 나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사이다. 내가 내 피로 네 모든 죄를 씻어줄게. 이거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길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은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 내놔야 됩니다. 이걸 많이 내놓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나 오늘도 잘못했어요. 오늘도 말을 함부로 했어요. 오늘도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동을 하신 가장 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을 다 씻긴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여기에서 제일 큰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기억하세요. 13장 14절 15절이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높은 주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면 뒷부분에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내 죄를 씻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해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 가족끼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게서 서로 사랑을 배웁니다. 배웠죠? 이제부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거 하나님 말씀 배울 때마다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더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이것에 열심을 내고 서로 사랑을 감당할 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서로 사랑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모든 죄를 말갛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계획하고 창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전화도 한 통 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창조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믿음생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